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복이라고 하면 축복을 많이 떠올리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자녀의 복, 아주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복들이.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을 하시면 그 한계를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때로는 많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복을 받고요, 누군가는 자녀의 복을, 누군가는 건강의 복을, 누군가는 형통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축하할 일이고 잘된 일이고 정말 복받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앞서 나열한 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옆집 철순의 엄마도, 영인의 엄마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이가 이와 같은 복을 받고서 나도 당신이 말하는 복 받았어요. 나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까 나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에 한정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무엇이냐? 저는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예시를 듭니다. 아빠와 자녀. 그러니까 아빠와 자녀가 마트를 갑니다. 장난감 코너를 막 지나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막 경험해 보셨죠? 그러자 아빠는 빙그레 웃으면서 한 손에는 장난감을 내밀고 한 손은 자기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장난감 가질래? 아니면 아빠를 가질래? 묻는 거죠.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적어도 한 80에서 90%는 장난감을 고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나의 만족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장난감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난감이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장난감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증이 난 거죠. 식상해진 거예요. 이처럼 당장의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금방 실증이 나고 닳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이가 아빠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아빠는 언제든 아이에게 새 장난감을 사주었을 겁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요. 언제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줬을 거예요.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이처럼 복입니까? 아니면 한두 번 세상이 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지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바꿔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에 연연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이 물질로, 건강으로, 권력으로, 온갖 것들로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죄인이 되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곧 권력자들의 자리를 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늘 끼고 삽니다.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에 연연해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인 말씀을 늘 끼고 살고 그 자체를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끊이지 않는 생수가 공급되는 곳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는 너무 작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여기지 않는 이들은 물질이 문제가 생기면,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이리 휘청 막 저리 휘청, 또 누군가의 막 소리를 들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처럼 세상에 부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함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복 자체인 것이고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